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신 바 있는 박승 총재는 올해 우리 나이로 86세인데요. 이분은 1980년 후반에 건설부 장관을 재임하면서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약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급한 것이 오늘날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박승 총재가 최근 이렇게 대담회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SBS를 통해서 대담도 했고, 또 인터뷰는 또 국민일보에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그 모교인 백석초등학교 김제에 있는데, 이곳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수억을, 그리고 이리공고에 7억 원, 그리고 김대중센터에 3억 원, 서울대와 자신이 또 재직했던 중앙대에 각각 1억 원씩 모두 학교와 소년원,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지금까지 약 25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기부 금액은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인데요, 5남매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기부에 적극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굉장히 자신이 금검전력하는 생활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부하는 까닭을 모르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 세상의 주변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부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과거의 역경과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환경이 좋아야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한숨 짓고 또 불평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박승 총재의 경우 역경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기를 단련하고 그 역경이 자기를 훈련해서 오늘의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힘든 사람, 그래서 이분이 돕는 분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소년원 이런 것도 돕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환경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는 행복관을 소유해야 그런 참된 행복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 박승 총재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정말 행복하냐, 혹은 불행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자신이 행복하다 하면 그 근거가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며,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왜 불행하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그 이유를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 중에서 역경의 터널을 뚫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비결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 3장 8절로 18절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전화위복의 신앙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저는 둘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전화위복의 능력을 덧입는 신앙은 뭐냐면 전폭적으로,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다라는 점을 성경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참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3장 1절로 7절 말씀 중에 특히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에요. 1규빗은 약 한 50cm 정도라고 보면 그게 넓이는 한 3m, 높이는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절하라,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그런 엄한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 소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세 번에 걸쳐 침공하는데 첫 번째 침공이 기원전 605년이에요. 이것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힘이 강성해질 때 구강대 세력인 애국과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소위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갈그미스에서 애국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유대 땅까지 쳐들어왔고 유대 예굽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 왕을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해요? 폐위하고 자기가 왕을 새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세운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전에 동생인 여호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는 이제 석 달 만에 폐위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학식 있고 총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갔다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의 나이를 보면 대략 10대 중후반으로 보여져요. 많아야 이 20살이 채 안 되는 나이예요.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뜻을 정하고 말이지 음식을 먹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하는 그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왕의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해몽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인정을 받았고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감독자가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방 장관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오늘 이 3장의 경우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약 한 포로로 끌려간 지 한 17, 8, 9년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적어도 한 580, 8, 9년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2차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3차 포로가 있는 그런 마지막 멸망하는 직전의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상황으로.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도 창세계명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벨드사살. 네. 다니엘이라는 말 여러분요. 이사야 할 때 야가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일 때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이 엘리 엘리온 엘로힘 이게 엘이 전부 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니라는 말은 심판하이다. 그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그런 뜻인데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벨드사살이요. 벨은 그 바벨론의 신이라 말이에요.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인데 이름을 뭡니까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태양의 영감. 그 다음 미사엘은 하나님, 미사가 누가 같은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누구냐 이런데 메삭, 아쿠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쿠도 이게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리아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벤느고 느고의 종 이름 바뀌어요. 창세기를 다 했는데 우리나라 일본식으로 바꾸듯이 바벨론식으로 전부 바꿨는데 바벨론의 신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전부 다 개명을 했어요.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의 껍질을 바꿔도 세상의 틀을 바꿔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폼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힘 일어나는 것도 없고 뭐 다 앉아서만 하고 뭐 예배당도 이렇게 이날 저녁 거 띄엄띄엄하고 그 뭐 오예배도 못 드리고 뭐 상황이 이렇게 돼요. 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포맷이 바뀌니까 이것에 이제 어떤 면에서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맷이 바뀌고 껍질이 바뀌었어도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껍질을 바꾸게 해요. 틀은 바꾸게 해요. 그죠? 오늘 주정에도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오늘도 지금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공문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는 주정에 받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또 가져왔는데 보면 일일 방역대장을 쓰는 거야. 오늘 모이면 하면 뭐 하루에 3번씩 일지를 기록하고 뭐 내가 지들 공무원이냐고. 무슨 뭐 내가 돈벌이는 없어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다 하더라고. 아주 이게 제가 예전에 군생활 때 제가 이렇게 행정병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교수생활 때 이렇게 했는데 쓸데없는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잡무가 많은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일본식 잔재 문화인데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문화가 있어. 그렇게 하면 마치 이게 방역이 된다 생각하는 거야? 노래가 저 유재석이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싹 다 갈아야 돼. 그 적어도 엘리트들 아닙니까? 공무원점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근데 그거 바뀌지 못하는 그 문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문화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뭡니까? 유지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다니엘에 끌려간 포로의 신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세로 끌려가가지고서나 그곳에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가 전부 뭡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에서 종로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팔자가 확 뒤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각 지방의 장관이고 다니엘은 온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 어떤 면에서 옷매무새라든지 말투라든지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 적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환경이 달라졌고 그렇게 환경이 옥죄와도 그들 중심에 예수 중심에 뭐 지금은 우리 예수 중심, 당시에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바꿔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이름들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하나냐, 뭐 미사랴, 미사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중심이 이름은 설령 바뀌었어도 결코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보세요. 다니엘 2장 48절 49절에 보면 마지막 그 2장 마지막 부분인데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젊은 친구를 그렇게 삼은 거야. 그리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 왕궁에 있었다 그랬죠. 저희 말하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 잘 나가는 어떤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했으니까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인드를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1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서 거론했습니다. 이미 포로를 끌려간 지 한 18, 19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들이 10대 후반에 갔으면 이제는 30대 중후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인생길이 나름대로 머리지 열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 말이지 많은 어떤 불편한 일, 안 좋은 일이 낀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박수 받는 자리에 나가니까 세상 말로 오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의 계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태클이 들어왔어요. 오늘 다니엘 3장 8절로 12절 내용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가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주관하는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12절 보면은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연을 왕에게 말이지 많은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해요? 분노했어요. 오늘 13절 보면 왕이 노하여 분하여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충성한 신하, 그동안 총명한 신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기회를 제공한. 저는 데려다 그냥 불문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재차 묻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왕이 15절에 보면은 13절로 15절 보면 특히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족하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신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어서 있다고 행하였는데 이제까지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나의 손에서 그것을 건져낸 신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협박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위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가 대답한 대답이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두 번 말해 입이 아플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왕이여 다시 말하면 뭐가 답니까? 한 번 더 말해야 입만 아플 따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손보다 당신이 준비한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눈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왕을 기분을 조금이라도 덜 건드려야 되는데 왕을 더 열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어떻게 해요? 또 왕의 비유를 맞추기는커녕 오히려 그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괘씸한 거예요. 누가 막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걸 100%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제까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자기도 지금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이미 18년 9년이 흘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살려면 그 왕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3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잘 나가는 이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아니해 여기 뭐요? 우리가 맹렬히 타는 불목골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장애물을 만나면 타협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흉내를 내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저 옛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주를 버리지라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각오가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날
새벽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려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만큼 환경의 도전과 장애물에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경이 찾아오면, 장애물이 찾아오면 그것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임을 성경은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흔들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1%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신앙은 과연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전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신앙은 철저히 오직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 의지함으로써, 100%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한 축복의 성도요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경의 세월에 우리가 승리할 것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전하의 복의 능력을 덧내는 신앙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설령 이렇게 100%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왕보다 세기 때문에 왕의 그런 어떤 칼날에서 한 극렬한 풀무불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을 상황에 때로는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적 선택에 따른 손해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도, 죽음의 장애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바꿀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경을 뚫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영광보다는 차라리 떳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죽기를 각오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 신앙 대단하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했을까요?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이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분이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이제 다니엘 3장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 태워주겠다. 이걸 던져내려고 말이지 풀무불 앞에 갔더니 세 사람을 던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이 말이지 그 극렬한 풀무불의 그 더위에 뜨거움에 그냥 붙들려서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강렬하면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이들이 던져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보았어요. 다 구경한 겁니다. 불에 던져진 모습을 구경했는데 왕을 볼 때 뭐 했어요? 불이 능히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지 고기를 먹다 구워 먹다 보면은요, 그 불향이 있는 고기 입히는 하면 탄 냄새가 나잖아요. 끓은 냄새가 있어야 그게 불맛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머리털도 끓이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완벽 그 자체, 털끝 하나도 건들리지 않는 그러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성경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였느냐, 누가 보였느냐 말입니다. 25절에 왕이 목격한 내용이 있어요. 2절에 25절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왕이 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더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는,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전통적인 성경 주경 신학가들이, 성경 신학가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을 비롯하는 모든 관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의 아벳느고의 신앙을 접촉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들이 이런 결단이 없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삶이 감당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목도님 아시더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말씀에 많이 마음이 붙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이로운 1.1핵이라도 없어져 다 이루어져.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억만의 보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게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과연 동행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적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손익계산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일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거를 인색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절히 구별할 때 여러분에게 인색할 줄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하는 일을 인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간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인색해. 나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 헌신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뒷순위에 막 2, 3순위도 아니야. 저 뒷방에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얌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신앙 100%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역사하실 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는 분명 어릴 때보다 힘든 시기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죠. 제가 주중에는 목사님 통화했는데 자기가 말이지 갱년기가 왔는지만 매우 우울하다 그래요. 연령적으로 뭐 50대가 들어서면 그런 어떤 그 온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예? 신체적으로도 오고 환경적으로도 오고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어떤 그 갱년기 여성이 보면 막 상식적 비상식적인 거 다 동원해 가지고 뭐 짜증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런 고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환경적 도전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지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선영 때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일 딱 죽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 막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와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확 들어올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내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설령 내가 가서 주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 대한 나의 일평생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내 선택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습니까? 오늘 그래 보니까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소개했는데 처음에 대나무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1년, 2년, 3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3년 차 되니까 이게 죽순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높이가 한 30cm 올랐네. 그리고 4년 차도 돼도 그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차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 대나무 순들이 죽순 위에 이제 순들이 나오는데 그 순들이 하루에 제가 이게 백과사전에도 살펴보니까 60cm에서 1m까지 자란대. 하루에 막 쑥쑥쑥쑥 자란대. 그래서 보통 15m, 20m까지 막 쑥 자란대. 근데 그렇게 자라면 대나무가 얇고 쭉 올라가니까 바람 불면 쑥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흔들리기는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대나무가 1, 2, 3, 4년 차에 내린 뿌리가 사방으로 뻗고 모든 걸 지탱해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로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통로요, 준비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않는, 넘어뜨릴 수 없는 사탄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는 자신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는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영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역경의 순간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내린 그 신앙의 뿌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자라나고 자라나는 진정한 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